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려운 재난 중에 마지막 날의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장 오늘 어제와 오늘까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으로 발전한 그 경우가 바로 10장, 11장 이 말씀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선지자 두 사람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죠. 두 증인, 자기가 두 증인이라는 그 이단, 거기로부터 이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잘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가운데에 위치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는 같은 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계수하는 것, 인구를 계수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라 하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계수한 그 말씀이 그 기록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지금 광야에 있는 나온 지 지금 2년 됐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다윗은 군대 징집 대상자를 파악하여 군사력을 확인하고 이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이 모습을 보고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모시던 이 다윗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인구를 계수하려고 하십니까? 왜 군대를 그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 밑에서 오른팔처럼 이
지내던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이렇게 요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군대 이 개수를 군인들의 숫자를 세려고 할 때에 요압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 군인의 수로 우리가 싸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열세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는데 왜 왕은 이제 와서 군대의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많다고, 1000명, 10,000명 더 많다고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닌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왜 그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하고 요압 장군이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10절에 보면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선택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사흘 동안 내리게 되고 그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될 때, 가정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재산을 헤아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헤아려 보고, 그러나 모든 일은 나에게 있지, 내 능력에 있지, 우리나라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졌다고 하여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해져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아라우나에게 찾아가 그 마당을 좀 쓰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왕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쓰십시오, 제가 왕에게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전 같으면 알겠다 하고 대답했을 테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 50에 이 땅을 값을 지불하고 겸손하게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결과가 다르겠습니까? 인구를 조사하느냐 조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한다고 합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에 비추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이치에 따져서 이 길이 맞느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냐,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세상의 흐름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이치와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나오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성전 이 건물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라. 중요한 문제. 주님 안에 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도가 교제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라. 세상적으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한 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찾으셨죠? 이사야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성전에 왔을 때에도 마당만 밟고 갑니다. 원래 마당만 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전 안에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성전 안에 심지어 지성소까지 다 열려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게끔 되어 있어도 마음까지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영적.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말씀 안에까지, 하나님 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열어주셨어요. 다 열어주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지금도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겉에 맴도는 성도는 아예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제사 드리지 않고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그리고 한 계단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이 어려운 세상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10장 11장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이 재난이 마지막 때에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바짝 붙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 맴도는 성도는 아예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어를 말할 때 건물은 측량이고 사람은 개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 단어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계수하라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은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자들도 계수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 요즘 시대는 모든 인간관계도 겉으로 맴도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괜히 마음 줬다가 괜히 줬어. 괜히 마음 줬어. 상처받을까봐 겉으로만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께도 선을 긋고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실 수 있는 것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 받았어. 이미 다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드리시고 하나님께는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선 긋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쏟아놓고 괜찮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긋지 마세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